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볼 때에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가, 판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 두 사람 다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신생아라서 자기 어머니를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완전 미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DNA 검사하면 어머니가 누군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자체가 없는 이 시기에 정인도 없고 두 사람 다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이도 아무런 증거할 능력이 없을 때 미제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하는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모든 재판을 왕에게 다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했듯이 지금으로 치면 하급심, 지방의 관리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판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판결이 안 되는 사건들,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사건들이 왕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이 난제와 같은 사건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모성애를 딱 시험하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를 쓴 저자의 입장에서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재판은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스리기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나라의 왕,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에 부족하니 저에게 듣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관점을 놓고 생각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어느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준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00년, 350년 동안 전쟁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나라가 아예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조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정거했습니까? 왕도 그렇고 나라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 때,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까? 깃털을 따진 것은 확실합니다. 완전히 독립을 했고, 그리고 나라가 든든하게 독립국가로,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진 것은 다윗의 때가 맞습니다. 많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서로 싸우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열왕기를 쓰는, 역대기를 쓰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던 그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줬었던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재판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재판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직분자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 직분자를 뽑을 때에 우리가 선출하는 직분자들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을 굳이 수많은 사건 가운데 굳이 이 사건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의 사진을 잠깐만 보시죠. 저하고 동년배인 사람은 저 사진 좀 아실 것입니다. 1988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88 올림픽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강은 씨 탈옥 사건입니다. 저때 나왔던 말이 저게 있는데요. 유전무죄.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은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 저 사람은 560만 원 절도 도둑질을 하다가 징역 7년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보호감호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보호감호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이 사람은 요 주의 인물이다. 그래서 석방하지 않고 일정 시설에 가두어 두는 보호감호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강은 씨 이 사람은 560만 원을 도둑질해서 재판에서
560만 원 도둑질했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4살 정도였는데요. 징역 7년 선고받으면 42살인데 보호감호 10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을 훔쳐서 17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17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30대의 사람이 50대가 넘어야 풀려나게 되어서 이송하는 가운데 경찰의 총기를 탈취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도망을 해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저 가정집에 가서 탈취한 총을 들고 생중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생중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수십억, 추정하기로는 수백억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560만 원 절도한 자기가 7년 징역인데 수십억, 추정하기에 수백억에 횡령한 사람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년 수감하고 난 이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이게 무슨 나라냐. 560만 원 도둑질한 나에게 징역 7년을 때리고 보호감호 10년을 해서 17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하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십억을 횡령한 사람은 더 많은 70년을 때려도 뭐한데 그 사람도 7년을 하고 3년 지나고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 이 나라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나처럼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큰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치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끝이 났는데요. 함께 탈옥했던 2명은 20대의 젊은이는 자기들이 탈취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람도 경찰의 총에 맞아서 진압 과정 중에 출혈이 많아서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이 말이, 저 말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등하기를 바라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조차도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집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겪는 불의한 것이고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 관점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보시면 제일 놀라운 게 뭔고 하면 왕 앞에 송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창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녀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춘을 직업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매춘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 최종심 마지막 재판까지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창녀들이 나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을 텐데 마지막 한 사람밖에 없는 대법관 앞에 왕 앞에 모든 소송을 통해 해결이 안 돼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창녀들이 나온 것입니다. 밑에서 처리해라, 귀찮게.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창녀들까지 심판을 해야 되냐?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왕 앞에 창녀들이 소송 문제를 들고 왔고 왕이 그 소송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녀이긴 하지만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물어보니까 장녀가 낳은 사생아가 누구 아들인지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법관이라면,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은 범사에 분주한 대법관이라면 중요한 소송이 왔습니다. 장녀들이 왔습니다. 안건 자체도 장녀가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왕에게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들어보겠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지 들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문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진행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딱 이야기했을 때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를 이룰 때에 그 시절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비천한 사람,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 우리 사회에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와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해결을 못하면 계속 그 문제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했을 때에 이 문제가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듯이 이 시절의 이스라엘은, 이 시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조차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워낙 솔로몬이 드러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인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 이 사건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어머니입니다. 이 진짜 어머니가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어머니에게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까? 누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어머니는 정말로 불안합니다. 일단은 자기의 직업이 자기가 장녀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쁜 전제지만 우리가 만약 장녀라면, 그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면 또 이 아이로 인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가지고 싸운다면 이거 들고 여러분 법정에 가서 소송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경험 안 해봤지만 제가 교회의 어려움으로 노예 재판부, 총회 재판부에 진행되는 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하고 지금도 권면하는 것은 재판에는 가지 마십시오. 엔간하면 재판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욕먹고 끝나는 게 좋지. 재판에 가면 갈수록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의가 실현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진짜 어머니는 정말로 억울하고 이 억울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이 갓난 아이에 대한 모성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나보다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다. 같은 천한 상황에 있지만 내보다 좀 부유하고 내보다 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소송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실수로 잠버릇이 좀 좋지 못해서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내 아이를 가지고 갔을 때 내 아이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재판을 딱 봤을 때 이 여자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이는 하나요, 어머니가 둘이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반대편 여인은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의 마음과 성품을 볼 때에 나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불행이가 태어났는데 저런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아이로 갔을 때에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로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여자는 불안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 소송하는 가운데 모든 모욕을 이 어머니는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가보십시오. 이혼 법정에 가보십시오. 온갖 숨어 있었던 것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너 장렬함에 아버지가 누구니? 아니 이런 애를 데리고 너 재판하러 왔냐? 너희들 잠버릇 나빠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다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가난하고 죄인이고 돈도 없고 비천하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아무도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줄까? 나의 이 억울함을 정말로 들어주기나 할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직분자가 되면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들어주시듯이 은혜로 들어주시듯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듯이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듣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청력을 좋게 해달라. 보청기를 달아서 청력이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사람을 정말로 잘 듣는 그런 왕이,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들을 때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력자의 자제다. 이 사람은 돈이 많다. 그런 사람은 재판을 듣고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도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고 창녀다. 듣기 싫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권력과 부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나라였다.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볼 때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초창기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증거하던 그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솔로몬의 재판과 판결 중에서도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그 나라의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하찮게 보내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에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부자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느 대학 나왔나, 어느 직장 다니나, 사회에서 어떤 신분에 있나,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똑같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똑같은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 장려가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갈 때에 왕은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아마 그것을 믿고 나갔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럽고 나는 2등 교인 혹은 3등 교인, 하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 여자였는데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 자매가 간음을 행하고 죄를 회개했지만 자기가 간음했다라는 그 사실로 죄책감에 항상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한 나이 많은 교인이 그 자매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볼 때에 저기 간음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매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내 사랑하는 딸이 있다. 하나님은 자매를 그렇게 보십니다. 왜 자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자꾸 거절하고 죄책감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쁘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하고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누가 진짜 엄마였나, 누가 왕 앞에까지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가짜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황당한 판결이죠. 아이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니까 칼 가져와서 둘로 나눠라. 그 갑작스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본심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순간적인 지혜를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내가 똑똑하잖아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간혹 경험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는데 뒤돌아보니 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런 지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주신 지혜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왕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선행이든 나의 죄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24절 잠깐 보시면 정말로 신기한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가면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죄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죄가 먼저 가 있습니다. 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행을 행할 때에 지워도 됩니다. 믿음으로 선행을 행할 때에 어떤 선행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저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라고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보고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이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솔로몬의 재판과 판결을 보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 너는 내하고 수준이 안 맞잖아. 니를 도와줘봤자 나올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태도나 내 마음의 생각들이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데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옆에 있는 교인을 보면서 저 교인은 세리잖아, 저 교인은 창녀잖아, 저 교인은 게으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 재판, 행동, 말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한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조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내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갚아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도록 솔로몬과 같은 재판관이,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의 판단과 말과 생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판단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결정을 통해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